최근에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돈과 행복 사이에 대한 이 패러닥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돈과 행복 사이에는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 팔복의 첫 시작이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잖아요. 예. 뭐 저도 설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생각한 건 왜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일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행복의 많은 조건들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의 부와 그 국민들의 행복도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데이터는 X축이 국가의 경제력이고요. Y축이 그 사다리에서 국가의 국민들이 몇 점이라고 얘기하는지인데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이 0.82인데요. 0.82는 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IQ, 공부를 잘하면 제 IQ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IQ가 높으면 쟤는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IQ하고 학생들의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도 0.5를 잘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0.8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관관계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험을 보세요. 어떤 과목을 일주일 후에 다시 보시잖아요. 상관관계가 0.8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시험을 봐도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행복 사이에 국가 수준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돈이 많으면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더라는 반대의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행복에 관한 강의는 들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오늘 하나 건져 가신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행복은 제가 아까 한문으로 쾌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쾌가 뭐냐? 기분이 즐거운 거고요. 족은 뭐냐? 자기 삶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만족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사고의 결과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고요. 쾌는 글자 그대로 그 당시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이 계신다. 하루 종일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럼 몸이 피곤하고 시장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의 혹은 뭐 사장님의 삶은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기분이 안 좋지만 나는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하고 지금 현재 기분하고는 꼭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복에서 꼭 측정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요게 레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삶의 만족도입니다. 아까 인생 사다리예요. 이거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X축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위입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만족도도 계속해서 증가해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좋아져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만족감이 높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사람의 기분을 재요.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스트레스가 없는지 이런 기분을 재게 되면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positive effect, 기분이 좋은 감정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증가하지 않고 플랫한 상태입니다. 요 밑에 요게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좋아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플랫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이 즐거움까지 주는 건 아니다예요.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상당히 우리의 기질과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돈이 즐거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의 기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부자인데 봤더니 짜증내고 기분은 별로더라. 우리하고 똑같더라 라고 할 때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행복한 것 같더라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조금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는 이건 거죠.
돈이 많아지면 만족감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만들 거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우리의 기분까지도 좋아지는 진짜 행복을 얻을 거냐라는 건데,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죠. 이게 과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사랑하고 자랑도 하고 교만하고 이런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국 성인들 대상으로 대규모 행복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돈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물질주의를 재는 도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행복, 우울 이런 어떤 모든 정신건강의 지표들하고 관계를 보니까 끔찍할 정도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의 행복 사이에는 아주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주의하고, 제가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은 거는 물질주의가 강하면 그걸 떨어뜨린다는 거고요. 플러스이면 그걸 올린다는 겁니다. 물질주의가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자기 삶의 만족을 못 합니다. 부정정서, 기분 나쁜 건 올라가고요. 긍정정서, 기분 좋은 건 떨어지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심도 떨어집니다. 물질주의는 행복에 굉장히 안 좋아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적응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게 우울이라든지 불안 같은 정신 건강의 지표가 있어요.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우울이 높아요. 불안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데 곤란을 겪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행복이 안 좋습니다. 사회 비교는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건 행복이 치명적인데,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극대화라고 하는 이 습관이 있는데, 극대화는 어떤 거냐, TV를 볼 때 마음에 드는 채널을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다 검색하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한데 필요 없는 영역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여러 개를 봐요. 근데 결국에는 맨 처음에 본 걸 고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습관이 되면 안 좋은데,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거 심하게 합니다. 신뢰 수준이 낮아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권위주의와 보수성, 너무 엄하고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는 행복에는 안 좋습니다.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물질주의와 전쟁하는 거다. 전쟁은 행복과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물질주의와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싸우지 않으면 행복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진짜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보여요. 돈 사랑하는 거가 다 안 좋아요. 그냥 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적응에 있어서 모든 것 다 안 좋은 것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돈 자체가 그러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라고 돼 있지 돈 자체는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죠. 쓰느냐인데, 이런 방법으로 쓰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를 훈련시키면 만족감도 높아지고 즐거움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즐거움을 잘 못 줍니다.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돈을 쓰시는 거죠. 10,000원을 가지고 제일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 밥 사 먹는 게 아니라 누구 밥 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기부하도록 하면 뇌에서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이 관계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쓸 때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배출한 최고의 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집안이 배출한 최고의 헌금왕 혹은 기부왕이 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가 사람들에게 극도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죠. 베풀림이 있으면 마땅히 베풀 자에게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너와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베풀어라. 연구는 제가 좀 생략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쓰는데 돈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돈을 쓰면 물건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옷이 생기거나 전자제품이 생기거나 무슨 가구가 생기거나, 이거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고요. 어떤 거는 이런 물건이 안 생깁니다. 여행을 간다, 강의를 듣는다, 뭐 콘서트를 간다, 이런 것들 우리의 경험이 생기는 거지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뭘 조사했느냐, 어떤 소비를 했을 때 사람들의 즐거움이 강하고 오래 가는지를 본 겁니다. 꼭 뭐 여성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성분들 오늘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3년 전에 샀던 옷을 보고 와, 즐겁다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보세요.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갔었던 가족여행 앨범을 보고는 지금도 즐거워요.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경험에서부터 오지 소유로부터는 잘 오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는 돈을 많이 쓰고 경험에는 돈을 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지난 한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위한 거를 몇 개를 썼는지, 그 다음에 물질을 위한 게 몇 개를 썼는지를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복하고 관계를 봤어요. 이 통계적인 부호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소비를 할수록 행복이 떨어진다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질적인 소비를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행복감은 떨어져요. 경험의 소비를 많이 한 대학생들일수록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소비를 완전히 좀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팔복에 나오는 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가난해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 학교 연구실에 학생이 준 선물이 포장이 안 뜯겨져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뜯어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선물이겠지.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너무 부자이면 웬만한 걸 우리가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의 gratitude라는 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grace라는 말은 어원이 같잖아요. 값없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행복의 가장 최고의 상태는 감사하는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부자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선물인 거죠. 내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준 선물이고, 어떤 날씨도 선물이고.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가난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자, 데이터를 보시면 X축은 역시 인컴이고요. Y축이 삶의 만족도입니다. 사람들 인컴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추가로 뭘 조사했느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태도를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extremel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not that important,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인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보다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의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다는 건 뭐냐, 같은 수준의 인컴에서 누리는 만족감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항상 높다는 거예요. 항상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가면 두 개가 일치해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 돈이 무지하게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이 진짜 굉장히 많다 그러면 물질을 사랑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냐, 외형적으로는 물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을 벌으셔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마음의 가난을 추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돈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안 좋아져요. 모든 게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돈 자체는 굉장히 행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 특히 마음의 가난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부자가 되라요. 너 우리 집안이 배출한 최고의 부자가 되라. 그러나 너 우리 집안이 배출한 최고의 기부왕이 되라. 최고의 헌금왕이 되라. 너 물질을 쓰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많은 걸 경험해라. 돈에 대한 목표를 좀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는 돈을 벌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에서 비울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모든 게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게 감사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강박이라는 말도 행복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썼습니다. 감사를 강박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 잘 돼야 돼요. 늘 감사한 연습이 우리 안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건 뭐 더 이상 연구 증거를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연구가 많아요. 그 어떤 유태인 랍비가 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Happiness is not having w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wanting w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거다. 저 동사 두 개 위치만 딱 바꾼 겁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거다. 그렇죠? 감사를 끊임없이 좀 강박적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이 연구에서 행복이 어떤 상태인지도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지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폰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많아요, 우리에게. 근데 심리학자가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재미있고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딴 생각을 할 줄 안다는 능력이에요.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딴 생각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강의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딴 생각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딴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 좋은 딴 생각입니까? 기분 나쁜 딴 생각입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맨 아래에 있는 4개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큰 동그라미가 딴 생각을 하지 않을 때의 행복감이고요. 맨 왼쪽이 기분 나쁜 딴 생각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다른 데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나쁜 생각하면서. 그것의 차이예요. 폭의 차이입니다. 기분 나쁜 딴 생각을 할 때와 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 폭, 그 차이와 뭐를 비교해 보시냐면, 그 위에 있는 거, 가장 행복감이 낮은 거가 일할 때일 때인데요. 그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걸 빼고 나고 운동하고 보시게 되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도 행복에 중요해요.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더 큰 차이는 뭐가 만들어내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행복에서.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뭐 중요하지 않고 재미없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는 적어도 집중하는 자세, 그게 행복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내가 집중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마음의 속도가 좀 느려야 됩니다. 마음의 속도가 요즘 우리가 너무 빨라요. 특히 이 스크린, 컴퓨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모두가 이걸 보느라고 마음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좀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활동도 하시지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종이책이에요. 스크린도 읽으시지만 종이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실 텐데 학교에서도 경험하는데요. 어떤 연구를 같이 하는데 연구 주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항상 불평하는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주제를 고민합니다. 어떤 학생은 딱 마음에 드는 주제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요. 누가 결국 자기 연구를 잘하는가 보면 지금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해서 하는 대학원생이 결국 학자로 성공합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팔복의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낮은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자기 입속을 차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가 낮은 거예요. 근데 정의, 공평 이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아까 제가 이미 두 집단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 공적 기관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국가 간의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야고보서에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종, 나이, 지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게 사람들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별히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CEO들은 또 저 같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리더가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 내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내가 좋은 의미로 내가 차별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접을 안 받으려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진짜 좋은 크리스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접을 편하게 받아요. 사회에서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라 그러면 대접을 많이 해줘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노력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의미로 차별당하고 있는 거를 내가 용기 있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저에게 주어져 있는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 행복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몇 개의 키워드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뽑아내면 이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비교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물질주의 너무 강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외모 중시하고 돈 중시하고 파워 중시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거, 이 보수성에는 정치적인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나이에 따른 질서를 지켜야 된다. 장유유서는 좋은 미덕이지만 모든 걸 나이로 밀고 나가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민증 까봐. 이거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젊으니까 항상 뭐 학생들하고 격이 없게 대하고 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학교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제 뒤에 오던 차가
무리하게 추월을 저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그 차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그래서 저희 학교는 산 쪽에 있는데 올라가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산길이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갔죠. 그 차가 섰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저도 섰어요. 내렸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저도 이제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니 위험하게 운전한 건 마찬가지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몇 학년이야? 제가 스스로 창피하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나 교수인데 넌 학생이잖아. 이런 얘기를. 사실 행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부여받은 지위가 아닌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에게 좋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권위를 좀 버려야 됩니다. 너무 보수적인 거 버려야 돼요. 제가 한국인들에 관한 이 데이터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열린 마음이에요. 경계를 허물어요. 지역, 나이, 인종 철저하게 경계를 허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확장해요. 초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구분 짓는 걸 초월해요. 행복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 경계를 지어요. 우리와 남, 우리 지역과 그 지역, 젊은이와 나이 사람 구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서열화해요. 우월한 사람, 우월하지 않은 사람. 이게 행복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데 성경에서도 이걸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실천해 볼 필요가 있고요. 비교하지 않는 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좀 관대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건데, 온유한 거의 반대는 좀 영어로 하스타일한 거죠. 너무 좀 적대적이고 너무 이 공격적인 겁니다. 요즘 너무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실수하면 그냥 너무 야단치고 지나친 경쟁 의식과 호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온유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온유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근데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가 얼마나 안 좋은 거냐? 제가 빨리 이 연구를 소개를 할 텐데요. 워낙 유명하고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했어요. 꼬마들에게 뭔가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낯설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원웨이 미러에서 전문가가 보고 당신이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다라고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쳤다고 좋은 점수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못했다고 안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반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잘했다라고 점수를 준 사람에게 자기 점수만 알려줘요. 당신은 몇 점입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정보를 주고요. 다른 절반의 사람에게는 이 일을 다른 사람도 했는데 당신 잘했는데 그 사람은 더 잘했습니다라고 그 사람 점수까지 알려줘요. 예. 못했다라는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또 절반에게는 당신 못했습니다라고 그 사람 점수만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일을 누가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못했습니다라고 그 사람 점수까지 알려줘요. 자,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 네 집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일부러 미리 행복을 측정해가지고 행복한 사람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미리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총 8개의 그래프가 지금 나오는데요. 맨 왼쪽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 왼쪽 그래프는 뭐냐? 당신 잘했는데 다른 사람 점수는 안 알려주고 자기 점수만 받은 거예요. 당신 잘했습니다라는 거죠. Y축이 뭐냐?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죠. 잘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든 왼쪽이 행복한 사람이고 오른쪽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똑같아요. 다 기분 좋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당신 잘했는데 당신하고 같이 한 어떤 사람은 더 잘했다고 알려준 경우예요. 남이 더 잘했다 그런 경우죠. 행복한 사람은 여전히 기분이 좋아요.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기분이 좋은 기분이 없어져요. 절대적으로 내가 잘했는데 남이 더 잘했다 그러면 그 기분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검은 그래프를 보시면 당신 못했습니다라고 그 사람의 점수만 알려준 경우예요. 너 못했다예요. 기분이 나빠요. 행복한 사람의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죠.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이 연구의 압권은 뭐냐? 마지막 조건이에요. 당신 못했습니다라고 알려준 다음에 근데 당신하고 같이 한 사람은 더 못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예.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도 기분이 나빴다가 중립 정도는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요 집단인 거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완전 좋아져가지고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당신 잘했습니다라고 말해준 조건만큼 좋아져요. 이거만큼.
뭘 얘기하는 거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프레임, 습관이 뭐냐? 비교예요. 자기의 기분이 누군가와의 비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거냐?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온유해지는 방법입니다. 남들과 비교할수록 마음이 온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 비교하는 습관이 너무 강해요. 우리 뇌에서 기분이 좋을 때 반응하는 쾌락중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극하면 기분 좋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거와 같은 이런 유사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뇌를 찍은 겁니다. 한국 사람의 뇌와 미국 사람의 뇌를 찍어요. 그래서 이 기분이 좋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이게 절대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네가 얼마만큼 점수를 땄느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점수를 많이 딴 겁니다. 이득이 일어나는 거고요. 왼쪽 손실은 돈을 많이 못 딴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땄다고 할 때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부분이 많이 반응을 해요. 기분 좋은 부위가. 돈을 잃었다 그러면 반응을 덜 합니다. 이건 뭐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게임을 다른 사람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몇 점이다라고 알려줘가지고 나와 그 사람의 상대적인 손익을 가지고 내 활동의 정도를 비교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미국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땄느냐 좀 잃었느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플랫해요. 한국 사람을 보시면 내가 남들보다 많이 땄다고 할 경우에는 쾌락을 많이 느껴요. 뇌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뇌가 남들과 비교에 의해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거냐예요. 내 기준으로, 그렇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그냥 나를 볼 거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완성 같기도 한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럴까? 죠? 당연히 뭐 복이 있을 텐데 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냐?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로부터 사람들의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마음에 감사도 있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반드시 좋은 관계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왜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좋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복을 위한 노력에서 제일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행복이 전염됩니다. 전염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게 인간의 정서예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실 때 보면 팀으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얼굴이 굳을 때가 있어요. 항상 짜증내고 냉소적인 사람. 그러면 확 굳습니다. 근데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누군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행복하면 1단계입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합니다. 2단계,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 가능성이 10% 증가하고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 친구가 행복해도 나한테는 6% 행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4단계 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하고 직접 관계를 맺고 있든 혹은 내 친구의 친구이든 아무튼 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독성의 아주 탁식한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여러분 출장 갔다 돌아오시는데 직원들이 좀 더 일찍 더 있다 오시지 이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출장 가는데 아쉽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죠? 이 번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 가서 화목해라.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화목해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한 연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친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친한 친구가 우리의 행복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나이에 따라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X축보다 위에 있을수록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지금 영어로 SWB, SHS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약자인데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대인 경우에는 친구가 많은 게 오히려 행복감이 안 좋은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 왜 그런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40대보다 60대일 때 친구의 영향력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20대는 안 계신 것 같고요. 40대, 50대, 60대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더 중요해져요. 점점 더 사람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감만 그런 게 아니고요. physical symptoms, 신체적인 증상들은 없는 게 좋은 거니까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두통, 변비, 설사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덜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면 심리적인 증상들, 불행감을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인생이 지겹다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안 좋은 거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좋은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대 때는 친구가 많으면 신체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사람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커져간다는 겁니다. 화평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데, 지금 심리학이 하는 건 뭐냐,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들어보셨지만 몰라서 못했던 건 거의 없으세요. 다 아는 것들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을 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리더가 행복해야 조직원이 행복합니다. 궁극의 질문,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되는 질문 있죠. 우리 가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스스로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 무슨 영광을 누리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나.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의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이거는 최악의,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악의 목표이고요. 최고의 목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